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 장막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보리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이 싸움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그 싸움을 잘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다. 저렇게 하면 잘 싸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부흥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거룩해질 것이다. 뭐 이 세미나를 하면 도움이 되고 저 세미나를 하면 뭐 끝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듣게 됩니다. 뭐 책도 그렇죠. 이런 종류의 책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들 말이죠. 뭐 기도하는 법, 뭐 혹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법, 뭐 심지어는 뭐 부자 되는 법, 잘 되는 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받는 법과 귀신 축출법이라는 책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방법론들을 설명하는 책인 거죠.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귀신 축축법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궁금했는데 보진 않았습니다. 보진 않았는데 뭐 이런 방법대로 하면 귀신이 나가나 보죠. 그래서 뭐 이런 책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영적 전쟁의 방법론에 주목하는 바람에 정작 영적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는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론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본질이 아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이미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그러니 우리 영적 전쟁의 핵심부에는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고난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스스로 승리했다고 착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론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주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그리고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죠. 그 밤에, 그러니까 300명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9,700명의 병사들을 돌려보낸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충분히 숫자가 줄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을 공격하라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진영을 이제 치라는 거야. 우리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가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내려가서 싸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려가서 싸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딱 멈추지 않으세요. 왜요? 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무슨 말씀을 더 하십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죠. 기드온이 큰 군대를 앞에 두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병사들을 보내는 거야 뭐 어떻게 어찌저찌 순종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뭐 300명 남기는 것도 잘 순종했지만 이제 300명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군에 달려드는 것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장을 보면 미디안 군대가 약 13만 5천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만 명, 말이 10만 명이지 우리 이렇게 보기가 힘든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300명 데리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명당 몇 명씩 죽여야 됩니까? 잘 안 나오시죠? 한 명당 400명씩 죽여야 돼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400명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막상 달려들려고 하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 참 겁 많다. 도대체 몇 번 이렇게 증거 보여주셨는데 아직까지 겁을 내고 말이지. 틀려먹었어.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도 300명 데리고 12만 명가량 되는 그 군대에 돌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엄두가 안 날 겁니다. 똑같이 겁을 냈을 것이 아주 분명하죠. 우리는 사실 더하죠.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뭐 발병 났다 그러고 뭐 뼈다 그러고 막 그러겠죠. 아무튼 하나님은 겁내는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사사기를 여러분 보시면요, 기드온한테 하신 것처럼 하신 적이 없어요. 너무 친절하세요. 너무 친절하시고 아주 자세하게 막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기드온이 그만큼 겁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봐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겁내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기를 바라신 거죠. 그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기를 지금 바라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기드온이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이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먼저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이름이 부라예요, 부라. 그래서 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듣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려가서 좀 듣고 와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용기를 얻어서 네 팔이 강해질 것이고 기꺼이 그 싸움을 싸우러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앞두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요,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요? 우리 앞을 막아서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싸워보려고 하면 이게 엄두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세상 풍조는 정말 거색이 그지없습니다. 공중 거세 잡은 자 마귀는 끈질기게 우리를 시험하고 쉬지도 않아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계속해서 불듯 끌어오르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한번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악한 습관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지체들하고 하면 잘 지내보고 싶은데 그때 나의 그 그냥 안 좋은 습관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혹은 또 뭡니까? 정말 멋지게 한번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 문제가 말이죠. 집 문제가. 또 한번 그냥 세상을 거슬러서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때 아주 그냥 재밌는 월드컵 이런 거 막 그냥 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돌파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려고 하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달콤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달콤한지. 마귀의 가르침은 또 얼마나 그럴싸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들으면 맞는 얘기처럼 들려요. 맞는 얘기처럼. 또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얼마나 쉽게 기울어지는지, 이런 가르침들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아주 강력한 대적들인 거예요. 이런 대적들과 맞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악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비용 계산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강대한 대적들을 앞에 두고도 두려움을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막상 이 대적들이 강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뛰어들 만한 용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으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미디안 진영으로 육박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흔들리던 믿음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막 우리 가로막고 있습니까? 감히 내가 이거 한번 해볼 만한 엄두가 안 나나요? 그럴 때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뭘 우리가 확인해야 될까요? 오늘 기드온은 그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미디안 군대 근처로 내려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 군사들이 많았어요. 가까이 가니까 더 많어. 막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많은 것만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와, 이게 세 보여.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의 느낌이 잘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동물원에 가서, 근처에 어린이 대공원 있잖아요. 동물원에 가서 낙타 옆에 한번 서보세요. 낙타 옆에. 낙타가 커요. 근데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때요? 낙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가면은 막 이만한 낙타들이 쫙 그냥 엎드려 있고, 거기 보니까 막 턱수염 막 이렇게 시커멓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죠? 터벅 막 두르고 있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말이죠. 칼 아주 그냥 탁 차고, 낙타 목에다 뭐 반달 장식 같은 거 걸어놓고 말이죠. 샤샤샤! 이렇게 하면서 막 있는 거예요. 등치도 막 보니까 등치도 커, 막 근육도 있어. 시커매 막. 그런 애들이,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글로 보니까 머릿속에 무슨 메뚜기 같은 애들이 그냥 있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런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우리 안정호 목사님 같은 이런 군사들이 쫙. 그 옆에 가서 보면 어떨까요? 야, 300명으로 얘네들을 한 사람당 400명씩 죽여야 된다고? 야,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해요?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얼마나 많은지. 야, 이거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마 더 쪼그라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기드온이 가까이 가 있는데 기드온의 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거 걸리면은 반역죄로 죽습니다. 이런 말하면. 근데 이제 아무튼 이 둘이 있으니까 친구끼리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꿈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꿈이 상상해보면 어디선가 보리떡이 막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탁 장막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리떡이 좀 컸나 보죠? 그래가지고 장막이 막 보리떡이 탁 덮치니까 장막이 막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 덮쳤어, 보리떡이.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을 듣고 옆에 있는 친구가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보리떡은 있잖아. 그 보리떡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야. 응?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한테 넘겨준 게 분명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꿈을 보면서 참 웃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왕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는 꿈을 꾸게 하실 거면, 뭐 바위가 좀 굴러온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호랑이가 나타난다든지, 아니 저기 무슨 막 하늘에서 불타는 칼이 나타나서 막 휘젓는다든지, 뭐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기껏 나타난다는데 뭐가 나타나요? 그 많은 것들 중에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이 나타나가지고 보리떡이 굴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장막을 부딪혀서 막 덮친다 그러는데, 저는 좀 생각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해서 하필이면 그 많은 것들 중에 보리떡이 뭐냐. 보리떡이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장막 무너뜨리는 건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폼이 안 나잖아요, 보리떡이. 근데 해석이 더 웃긴 거예요.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그랬대. 아니 보리떡이 왜 기도원의 칼입니까? 보리떡하고 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진짜 알 수 없는 꿈이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기드온이 이 꿈과 해몽을 듣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큰 힘을 얻습니다. 아, 보리떡이 지금 장막을 덮쳐가지고 보리떡이 다 그걸 뒤엎었구나. 우와! 힘을 막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힘을 얻을까요? 일단 적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이나 하던 겁쟁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포도주 틀 속에 있는 겁쟁이를 불러서 큰 용사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죠? 예, 그는 겁쟁이에 불과하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적은 무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 미디안 사람들의 꿈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꿈인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기드온은 어떤 자예요? 기드온은 보리떡 같은 자입니다. 보리떡 같은 자예요.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위도 아니고 불타는 칼도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저 초라한 보리떡에 불과한 거예요. 맨날 뜯어먹히던 보리떡. 응? 그래가지고 늘 그냥 자기 몸이 뜯어먹히는 걸 보면서 괴로워하던 보리떡. 그냥 먹기 좋아 보이는 보리떡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는 약자였어요. 겁쟁이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죠. 그러나 이 초라한 보리떡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이 보리떡은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보리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이 시대에 저라도 크게 해야 되겠네요. 아멘! 아주. 이 보리떡 보면서 참 저는 용기가 났어요. 기드온은 이 약속을 확인하고 마지막 두려움을 드디어 떨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만 신났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드온이 보리떡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감정이입이 됐을 것 같아. 야, 이 보리떡. 그렇지. 나는 보리떡 같은 자지. 나는 참 연약하기 짝이 없지. 날카로운 구석도 없고. 근데 이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구나. 그걸 보면서 막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리떡 같은 자들이에요. 보리떡 같은 자들. 약자들이에요. 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뢰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뜯어먹히고 맨날 핍박당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별것 없고, 그래서 늘 낙심하기 쉬운 자들이죠.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늘 실패하는 자들.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래도 그렇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래도 그렇고, 뭔가 교회를 세워보려고 그래도 그렇고, 내 마음처럼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죠. 예, 우리는 바위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한 덩어리 보리떡에 불과한 자들인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연약하고 겁도 많고 능력도 별로 없는 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뒤로 물러날 필요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의 앞서 싸워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아귀에 들린 보리떡들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아멘. 만약 우리의 힘만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했다면 두려운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우린 보리떡 같은 자들이니까. 싸우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고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얻은 승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는 보리떡 같은 자들이지. 너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지. 너희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자들이지. 너희는 늘 뜯어먹히고 늘 괴롭힘 당하고 늘 핍박당하는 자들에 불과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붙들고 너희 가운데 함께할 때에 너희는 미디안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리떡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지 말고 보리떡 같은 우리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막 기쁨에 차서 말하죠.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미디안 군대를 자신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싸움을 준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장면은 뭡니까? 이런 어떤 확신까지 가졌으니까, 야, 이제 보리떡처럼 돌격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좀 굴러가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 다음 장면은 굉장히 좀 정해진 클리셰가 있어요. 뭡니까?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언덕 위로 기드온이 말을 타고 올라와야 돼요. 탁 올라섭니다. 그리고 옆에 딱 서면은 그 다음 장면이 밑에서 이렇게 탁 위를 보는데 옆으로 말들이 착착착착착 서가지고 일렬로 쫙 이 언덕 위에 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서 칼을 딱 들고 뭐 가자 이렇게 하면 막 확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미디안 진영 가운데를 그냥 확 꿰뚫고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냥 박살내 버리는 거. 이게 거의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제 전쟁의 모습인 거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거죠. 왜요? 이제 보리떡이 굴렀으니까 얘들도 이제 좀 위에서부터 좀 굴러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이건 진짜 멋있죠. 그러면 이제 진짜 기드온의 300용사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말로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300명이 거의 수십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케이스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그 가병들을 데리고 저 위쪽에 뭡니까? 왕들, 내왕연합군을 육박합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위까지 막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전리품까지 노획해서 옵니다. 이런 전쟁이 이미 창세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가능한 싸움이다. 이렇게 싸웠어도 아마 이겼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짜는 전략은 이제 그건 아니었어요. 좀 독특한 전략을 짜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작전이 온전히 기드온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싸워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고 넌 내려가서 미디안 진영을 쳐라,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워야겠다. 그래서 작전을 짰는데 그 작전이 뭐냐 했더니, 일단 기드온이 300명을 셋으로 나눕니다. 세 대로. 그래서 100명씩 나눈 거죠. 그리고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는 이 100명이 미디안 진영이 보면은 여기가 이제 위에 산이 있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길보아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 사이 이스라엘 평야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요단강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100명, 여기 100명, 그리고 요쪽에 100명 이렇게 아마 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면을 둘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소리를 막 지른 겁니다. 신호를 딱 하면은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다가 항아리를 딱 깨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이제 불빛이 확 드러날 거 아니에요. 나팔을 빡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드온의 작전이었어요. 이게 작전입니다.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이제 기만전술이라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도, 현대 군대에서도 이런 방식의 어떤
전략을 쓴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야 봐라, 이게 고도의 기만 전술을 사용한 거다. 기드온이 똑똑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숫자를 많아 보이게 해가지고 적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전략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막 밤중에 야밤에 2시경이 뭡니까? 여기 이경쯤이라 그랬죠? 이경초? 그때는 이제 거의 아주 한밤중이에요. 그때 이제 그때 하필이면 또 갑자기 막 항아리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 효과적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와 함께 탁월한 기만 전술을 사용해서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전략을 개발해서 기만 전술을 막 사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를 좀 잘 써라. 여러분, 근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탁월한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좀 사실 들어요. 이게 뭐 탁월한 전략이야.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바보들이 아닌 한은 이렇게 지기는 어렵습니다. 한 200명 비슷한 숫자의 그 군대가 싸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숫자예요. 여러분, 적들도 지휘 체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약 적들이 딱 기습당했다고 하면 일단 피해 상황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야? 부관! 지금 뭐 저쪽에서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부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 그럼 준비해! 이쪽에서 막 싸워 이렇게 정비를 해가지고 맞서 싸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피해 상황을 막 확인하면서 대처하게 돼 있어요. 원래 군대라는 데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군 숫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는데 보초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보초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교대할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교대를 했어도 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대하는 사이에 아직 그 위치로 못 간 거지 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당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횃불을 든 기드온의 군사들이 여러분 본문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싸우러 내려가질 않아요. 원래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뿌 막 불면서 막 내려가지고 불 지르고 막 몇 명 죽이고 이래야지. 적들이 저러다 왔나 보다 막 하면서 막 싸워가지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이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횃불들이 흔들면서 나팔 불고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그것도 보면 좀 어설퍼. 왜 어설프냐면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서로 계획한 구호가 뭐예요?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구호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예요. 근데 막상 시작하니까 뭐라고 불러요?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 구호가 틀렸어요. 보니까 이게 틀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보니까 어설퍼. 약속대로 안 하는 거예요. 구호도. 그러니까 막 중구난방이야. 이게 지금 이게 되면 안 되는 작전이거든요. 실패해야 되는 작전이에요. 숫자는 어중간해. 300명이 뭡니까? 300명으로 이겨야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전이 통합니다. 야, 이 작전이 통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병사들이 항아리를 깨면서 나팔을 부니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항아리 300개 깨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으나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미디안 온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고 도망을 막 가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고 죽이면서 도망가는데 어마어마한 피해가 막 생기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쉽게 납득이 되십니까? 이 장면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정말 기드온이 작전을 짜가지고 그런 겁니까? 항아리가 좀 소리가 큰 항아리였나요? 김장독입니까? 운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이 싸움에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2절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벳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그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승리의 원인인 거예요. 이게 승리의 원인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전쟁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도록 숫자도 300명까지 줄여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 전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뭘 했습니까? 기드온은 그저 주께서 전쟁에 나서실 때 우리 주님이 나서신다는 것을 나팔을 높이 불어서 알린 것밖에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나요? 우리의 노력이나 전략이나 능력에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굉장히 단순하죠. 뭡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주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게 사는 것도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그 핵심부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싸움도 뭘로 된다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우린 거룩하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못 믿겠으면 그런 줄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거룩에도 너무나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거룩의 방편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었고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거룩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거룩의 싸움이 막 벌어집니다. 그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양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막 누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우리의 성질을 건드리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성질을. 우리의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그냥 대거리하면서 그냥 막 같이 욕하게 만드는 게 영적 전쟁에 벌어지는 양상인 겁니다. 우리를 불같이 화를 내게 만들거나 미워하게 만들거나 원망하게 만들거나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 죄 가운데 이 형제 자매와 치고받고 하게 만들거나, 이게 영적 전쟁의 양상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만들거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게 만들거나, 응? 이런 형태가 싸움의 양상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 이렇게 화를 내는, 이렇게 분노하는 이 모습은 내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에 불과하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건 이미 죽었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어버린 좀비 같은 존재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죽어버렸어. 여러분, 화가 나세요? 그게 내 성격 나오는 것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라 이거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성격이 아니에요. 죽어버린 옛사람의 성격입니다. 죽어버린 옛사람의 성격. 이미 죽어버렸다고. 그거 살아있다고 믿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 성격이 아니라 죽어버린 옛사람의 성격이지. 그러면 우리의 원래 성격은 뭔데? 이제 우리의 성격은 뭔데?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의 성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격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온유하게 대답하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이 지혜롭게 대답해주고 말이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응?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롭게 주어진 본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싸우는 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도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그걸 이길 겁니까?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무엇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때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며 그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이 고난을 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 초라할 때가 있죠. 돈 없고 때로는 막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속상한 일이 당해가지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올라가고 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예,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 또 뭘 믿어야 됩니까? 이 고난이 올 때 이것이 지나가고 언젠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임을 믿어야 되겠어요. 이 고난은 잠시요. 그리고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고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죠?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이게? 안 돼요. 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것들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돼요. 믿음으로. 교회를 막 전략 전술을 잘 세워가지고 그냥 막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말 잘 빠지는 혹은 또 이렇게 교사들이 아주 잘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실수. 그게 뭡니까? 내가 잘하면 잘 되고 내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너무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사로잡히면 안 돼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복음 전하시는 분들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말 잘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응? 그 마음이 우리가 설득력이 있어서 막 그냥 마음이 확 열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지. 때로는 정말 별것 아닌 몇 마디 말에 마음이 그냥 확 열어져서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우리가 이제 불성실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교회가 자라갑니다. 교회가 성장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 믿음으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이런 거 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막 그냥 기가 막히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저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별로 내가 좀 이렇게 지쳐가지고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수를 꼭 믿고 싶다 이렇게 하고 막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복음을 잘 친절하게 잘 전해야겠지만, 근데 이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옛날 최건능 목사님인가요? 이제 이렇게 그 어느 양반집에 그 몇 대 독자가 이제 거기서 아주 그냥 제사 드리면서 막 사는 그런 집안의 그 양반이 이제 소를 물을 먹이고 있는데, 그때 옆에 가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예수 전당 부신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나죠. 에이, 아주 못들이 많이 들었네. 이렇게 한번 귀를 닦고 그러고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그냥 잠이 안 오도록 계속 귓가에 그 소리가 울리더라는 겁니다. 예수 전당 부신지요. 예수 전당 부신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나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전설 같은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결국 이 모든 영적 전쟁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가지 좋은 계획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돈을 좀 더 잘 벌고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좋은 전략과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좀 성장할지 모르지만 참된 교회로 세워질 수는 없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 혹은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0여 명의 이 군사들이 나팔을 불 때 적군은 서로 죽이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렀고 닷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게 되죠.
이 위치는 이스라엘 골짜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아래쪽으로 요단강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간 위치에 있습니다. 남동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삼면을 둘러싸서 막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본진이 이쪽이거든요.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나루터를 통해서 건너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도망가니까 이때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이제 윗지방의 지파들이 이제 다시 추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윗지방에서는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가 추격하기 시작했고 아마 기드온이 기별을 했겠죠. 그래서 막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랫지방에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올라오면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이제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가 요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산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딱 몰아가지고 치고 내려오면서 죽이고 요 밑에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먼저 가가지고 요즘 나루터를 빨리 막아라 요청을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가지고 거기를 막으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 결과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이고 그들의 군대를 괴멸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괴멸시켜 버려요. 여기까지 이제 쫓아가서 죽였다. 여기 보면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오렙은 늑대라는 뜻이고 스앱은 갈까마귀라는 뜻입니다. 무슨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이제 그런 애들인데 이게 얘네들 이름이 나중에 시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가 굉장히 상징적인 승리였던 것 같아요. 막 거들먹거리고 굉장히 좀 유력한 자들이었나 보죠. 근데 얘네들을 죽이고 나중에 세바와 살문나까지 죽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얘네들부터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까지 전쟁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참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싸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크게 이겼으니까 이겼다! 그러고 멈출만 한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쌓인 게 많았을까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영적 전쟁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죠?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영적 전쟁에 뛰어들어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드온의 모습은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어요. 본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 이걸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첫째로 주목할 만한 점은 기드온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다는 점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 기드온은 자신이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사요 지도자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싸우실 수 있게 믿음으로 나팔을 부은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도는 계속 들은 얘기가 뭡니까? 야, 니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니네가 했다가는 니네가 이겼다고 하겠지. 내가 할 거야. 이 말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이걸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서 나팔을 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주목할 점은 기드온과 300용사는 작전이 실패하면 죽임당할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 네, 여러분, 이게 참 멋진 믿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모습이 참 용사라는 말을 듣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적당히 발을 뺄 수 있는 상황까지만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히 발을 뺄 수 있는 상황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이 이상 헌신하면 손해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 발을 뺍니다. 거기서 뒤로 물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위험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어중간한 믿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어중간하게 멈추길 바라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깼을 때 만약에 이 작전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전 안 통하면 항아리 깼는데 뭐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들 위치가 너무 훤히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한밤중에. 거기 나팔 소리까지 컸어. 몰래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나팔 소리 막. 적이 어딘지 아주 특정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재지 않아야 되겠어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좀 던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손해를 좀 그냥 덜 볼 수 있지만 이 이상 하면 너무 손해가 큰데, 여러분 너무 재지 마세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주님께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언제까지 재고 있습니까? 이거 재다가는 주님께 인생을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언제 내가 적당히 하다가 이제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더 하면 빠질 수 없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거죠. 셋째로 주목할 점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각기 제자리에 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고 분 이후에 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끄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벌이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혹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물러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참 드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경고로 삼아야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선 겁니다. 자기 위치에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팔을 분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뒤로 물러나야지. 아니요. 할 만큼 안 했어요. 어디까지 해야지 할 만큼 한 겁니까? 이제 죽어야 돼. 죽으면 이제 할 만큼 한 거지. 근데 그 전에는 할 만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적들이 막 물러가니까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니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터전이 있어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이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거죠. 네, 스승님이신 우리 이영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1년 하고 나면 이제 교사를 쉰다 그런다는 거예요. 부서 사역을 하면. 전사님, 목사님, 저 이제 교사 이렇게 1년 동안 했는데 이제 좀 쉬고 싶어요. 한 1년만 쉬고 싶어요. 이렇게 했대. 이분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뭘 했다고 쉬어? 뭘 했다고 쉬어? 뭘 했어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익한 종임을 알고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1년만 쉽게 이렇게 했던 지체가 아직까지 여태 쉬고 있다고. 이게 안 되는 거죠. 잘. 한번 물러나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뭔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그리고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면은 더 힘들어져요. 이 얘기를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말이죠.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이제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이 공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대로 좀 이렇게 이 하루 좀 쉬고 놀러 가고 싶다. 하루 놀러 가면 계속 놀러 가고 싶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 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모습 중에 넷째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혼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음을 알고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아서, 자매는 아니죠,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함께 대적과의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사람들을 부릅니다. 에브라임 산지로도 사람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함께 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한 상황이에요. 크게 승리한 상황. 사실 전리품을 생각하면 혼자 쫓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모습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어차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막 서로 죽이면서 도망가는데 이게 그냥 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전리품이 줄어드는 것을 개의치 않고 형제 지파들과 함께 전쟁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은 결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각기 전투가 아닙니다. 그냥 각자의 영적 전쟁의 그냥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함께 모여서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싸우는 집단 전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 전투. 그래서 어떻게 싸웁니까? 실제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교회로서 이루어져요. 어떻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옆에 있는 형제가 그것을 내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믿음을 그냥 다시금 이렇게 세워가지고 극복해내는 게 아니라 이거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이 막 확 낙심했다. 그럼 누가 저를 이렇게 해서 제가 혼자서 막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럴 때 1차적으로는 가까운 저희 아내가 있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렇게 해주겠죠. 그리고 또 교회 오면 안정호 목사님 얘기해 주시겠죠. 목사님 좀 힘내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아니면 우리 지체들 쌤도 있고 지체들 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화이팅 이런 거 해주면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 제가 믿음을 지키고 어떤 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우리가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사명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싸워주니까, 함께 기도해주니까, 각자의 은사를 살려서 서로를 도우니까, 돌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자는 가르치는 은사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자는 믿음의 은사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자는 치유의 은사로, 위로의 은사가 있는 자는 위로의 은사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면서 같이 이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을 알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내 싸움이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싸움이구나. 교회로서 싸우는 거구나. 응? 내가 이 싸움을 열심히 싸워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개인주의적 신앙생활 이제 멈춰야 되겠어요. 그런 거 그만하세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어떤 상태들을 서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나가야 되겠어요. 교회에 속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너무 비밀이 많으면 안 돼요. 아무 비밀도 없다 나는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픈해야 돼. 오픈. 마음을 여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내가 지금 생각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우리는 좀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좀 그게 더 이렇게 나눠야 돼. 더 깊이 있게.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삶을 좀 공유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오늘 실패했으면요, 그것도 얘기하세요. 오늘 좀 잘 안 됐어요. 실패했네요. 기도해 주세요. 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했습니까? 저 오늘 이렇게 잘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우리끼리 칭찬하지 뭐 누가 칭찬해 주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서로 올리고, 저 오늘 운동했습니다. 좋아. 이제 잘했군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힘있게 맞서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예수 십자가 복음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자들에 불과하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 을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는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보리떡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파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는 힘있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